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나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 오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아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이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덕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의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자리를 개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의 전쟁이 있었다. 근데 그 전쟁이 있을 때 남쪽 유다 와사왕이 북쪽한테 지게 생겼으니까 다메섹 사람한테 많은 전쟁 비용을 지불하고, 이게 곳간에 많은 금은 보화를 보냈다고 그러죠.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 비용을 지불하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싸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선견자 하난이라는 이런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사왕한테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망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게.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아사왕은 전쟁에 지고 망했다 이게. 그래서 병들어 죽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사왕이 41년을 통치를 했는데 처음엔 잘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2장을 봤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참 잘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왕위에 앉아서 오래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제 사람의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쟁이 다시 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이웃 나라를 의지해서 돈을 주고 불러다가 전쟁을 치러서 이기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한다든지 또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이 못을 딱 박으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별로 큰 죄라고 생각질 않아요. 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십계명을 어기면 그게 죄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이 아사를 떠나는 이 엄청난 죄를 보면는데 십계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다메섹 왕을 의지했느냐 이거 갖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봐요.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과거에 있었던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은 뭐라고요?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그러면 2절에 다메섹 왕한테 갔다 그랬죠. 다메섹의 사람 아람 왕 베나단에게 뇌물을 보내가지고 금은 보화를 보내가지고 군대를 데려왔다고 그랬죠. 이 다메섹이 지금 현재 다마스커스예요. 지금 요즘 독가스 살포해가지고 막 죽고 막 그런 거기죠. 그 사울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9절 다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이 말을 듣고 아사 왕이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다 그랬어요. 기분 나쁜 얘기 하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전쟁에 시달릴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믿음이 이제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지니까 선지자도 갖다 가둬버렸어요. 저놈이 감히 왕 앞에서 말을 함부로 입을 주둥아리를 놀려 집어넣어 버렸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죄예요. 죄 없는 선지자를 옥에 가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더 많이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오늘 아침에 배워야 할 말씀은 십계명이 안 나와서 이 내용이, 그렇죠? 십계명이 없어. 근데 이 죄가 얼마나 지금 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게 엄청 커요. 하나님이 떠날 정도로.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5계명을 어겨도 하나님을 안 떠나. 그죠? 안 떠나.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키라. 근데 여러분이 못 지켜도 하나님은 안 떠나셨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떠나버리셔. 그죠?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엄청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실 정도로.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성경을 제대로 안 봐. 자기한테 유리한 성경만 기억하지 이런 말씀은 자기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북쪽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한테 곳간에 많은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또 여호와의 전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 왕한테 주어가지고 당신이 내가 전쟁 비용을 댔으니까 와서 좀 싸워주시오.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야.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돈으로. 금은 보화가 돈 아니요. 그거 팔면 다 돈이잖아요. 돈 주고 금은 보화를 사잖아요. 전쟁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갖다가 다메섹 왕한테 주어가지고 대신 싸워달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 이게.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너는 정말로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 외에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구나. 이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어디 가서 돈을 빌려올까? 그래 저기 삼촌 사촌한 형제한테도 가보자. 삼촌들한테도 하자. 애삼촌한테도 가보자. 야 친구들한테도 가보자. 이렇게 돌아다니면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맞죠?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새벽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지만 철야 기도하고 철야 작정했어요. 막 40일 작정했는데 안 되면 그때는 금식 기도 들어가고 기도의 강도를 막 더 높여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네가 나를 정말로 의지하는구나. 히스기야 봐, 히스기야. 그러잖아요.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왕이 기도하잖아요. 살고 싶어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병 걸렸다고 그러니까 당신의 병은 못 삽니다.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너의 눈물을 보았고 울면서 왕이 하나님 살고 싶다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그렇겠어. 사람 만나지 않고 다 차단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고 다는 것은 의원도 드리지 마라. 다 소용없다. 다 차단하고 누구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그걸 하나님 지금 보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새벽 기도 작정해서 안 되면 철야해보고 철야 작정해서 안 되면 금식 기도 해보고.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 교인들은 금식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죽을까 봐? 죽는 게 그렇게도 겁나요? 나는 사는 게 더 힘드네. 여러분 사시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아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 기도들 안 해요. 제가 볼 때. 너무 기도들 안 해요.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쓰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이 말씀에 다 걸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전심으로 9절 다시 한번 읽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하지 아니한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그러더니 계속 전쟁에 패전하고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또 그러네.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요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회복하기가 힘들어. 의원들만 찾지 하나님을 찾질 않아. 그랬더니 2년 후에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2년 병들어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어.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이런 걸 읽고 앞으로 남은 생은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드려요. 새벽기도 작정해서 안 되면 철학기도 작정하고, 철학기도 작정해서 안 되면 금식 작정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믿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전능하신 신으로 아느냐 이거죠. 그걸 믿느냐 이거죠. 믿는다면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입만 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 되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을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기도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이는 복 있는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곧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